어느 회사에 다니는 정대리라는 사람과 송 과장이라는 사람의 대화입니다. 송 과장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요즘에 가푸어니 연론이 하면서 돈 막 쓰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궁지에 몰린 생쥐가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 그러자 정대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화끈하게 살아야죠. 송 과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잘 들어 정대리, 죽는 순간이 단 한 번뿐이지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이야. 어떤 책에 나오는 일부분을 제가 조금 인용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어느 작가분이 소개하는 강연을 보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흥미있게 느껴져서 검색을 해보니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실 건데 책 제목이 아주 특이하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 제목을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런 이제 책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부분은 이제 정대리 건사원 편에서 2부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리즈로 3권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서울 자가의 자가 자기 집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자기 집에 안 살아봐가지고 있던 자가의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다니는, 이건 제 이제 관심 분야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뭐 관심이 없었는데 그렇게 뭐 관심 있는 건 아니었고 그닥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닥 궁금하지도 않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이 왜 이 책에 이토록 공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에 이제 응답하고 또 함께 반응하는가, 이게 이제 궁금함이 생겼던 것 같았습니다. 궁금함이 생겼는데 나중에 제가 좀 전체를 한번 더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을 만지게 되어졌던 이런 이제 문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죽는 순간이 한 번이지 삶은 매일매일이야. 인생은 매일매일이야. 이 말에 주는 의미가 뭘까? 사람들이 왜 이 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이제 내용으로 이제 회자되고 또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을 보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 말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감이 되었고 또 회자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인생을 이제 논하기에는 하기사 너무 짧은 삶이라고도 할 수도 없죠. 그러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게 있어서 인생은 뭘까? 매일매일 내려가서 채워지는 것. 오늘 이런 일, 내일은 또 저런 일이 생기고 또 좀 나아졌다 싶다가도 또 아둥바둥하며 사는 것,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 이런 이제 인생에 대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저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 인생은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 매일매일 내 분량을 써내려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매일매일의 분량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본질적 변화, 이게 이제 내가 인생을 정리하게 된 그런 변화인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이 전쟁으로 인생을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고 언제쯤 내 인생은 좀 평탄하고 편해질까? 그래서 내 인생이 편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인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자 어떤 생각을 하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인생이 내가 생각한 만큼 녹록하지는 않구나, 이런 부분이죠. 어른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무게가 그렇게 쉽지는 않구나 라는 이런 부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동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 땅에서 이제 출애굽시키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앞으로 뭐 한 40일 정도 뒤면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뭐 이런 시간적인 배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서 시간적 배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런 이제 상황에서 오늘 말씀 1절은 이런 얘기죠.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이 당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 이 2절이 좀 어렵더라고요. 개역 개정과 새 번역이 완전히 좀 다르게 느껴져요. 개역 개정과 새 번역이. 그런데 개역 개정과 새 번역이 다르게 느껴지지만 이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은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야 할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자녀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리신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지만 당신들은 보고 들으며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죠. 기억하라. 자, 3절 이하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행하신 그 많은 이적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제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모세의 지도력에 반발하며 반역했던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 이 고라가 빠졌더라고요. 고라도 있는데, 그래서 이 고라는 이제 레위 자손이거든요. 제사장의 문제인데 아마 이것은 빼고 이제 지도력의 문제, 이게 가나안을 목전에 두니까 지도력의 문제,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는가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지도력에 반발했던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을 말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하라. 자, 그러면서 7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나 또 출애굽기 이후에 하반절에, 그다음에 레위기나 또 민수기에서 걸쳐서 있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 이 택하심을 잠시 우리가 좀 나누어 봐야 오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풀어갈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그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이것이 이제 구원 계획,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사랑하신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당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오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겠는데요, 그 출발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이 온 인류를 향하신 구원을 이제 성취하시게 되신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이런 이제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한 민족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차별하신다가 아니라 한 사람과 그리고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신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한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차별적 사랑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사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구원사적으로 이 사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흔적, 사랑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해석해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냥 정착하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가 없다, 그 가나안 땅은 문제가 전혀 없다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문제가 없는 땅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땅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저한테는 좀 어려운 주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랑하신다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문제는 없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내 인생에 자꾸 이렇게 많은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스란히 오늘 본문에 오버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는 가나안 땅의 바운더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바운더리에는 계속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으로 오버랩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오버랩 되는 거라는 거죠. 똑같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생 이해의 방식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인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일하고 이루어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참여하셔야 된다라고 볼 것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개입하셔야 될 분, 이렇게 이해할 건지,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분인지 내가 하나님께 참여해야 되는 것인지에 물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에 선택받은 백성으로 참여한 귀한 인생임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들은 그들 앞에 나타난 많은 사건들, 원망과 불평, 불신, 불순종으로 그 사건들을
문제로 만들지 않았을 거라 저는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의 불순종은 공통적으로 어떤 문제냐,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원하고 갖고 싶은 것들이죠. 광야에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해서 가도록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끌어내려서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에 관여해 주셔야 될 분, 뭐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전략, 이 부분을 하나님은 굉장히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건 이미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의 우상들을 향한 태도였어요. 우상들을 향한 태도죠. 그래서 자신들의 계획과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마다 그래서 불평했던 거죠.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는 거죠. 우리를 이르려고 이집트로 데리고 나왔냐? 죽는 게 낫겠다. 이집트에 있었던 시절이 더 나았다. 이렇게 이제 막 원망하면서 적각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고 했지만 이렇게 고생시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보려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을 못 보게 되니까 모든 이제 불편한 일들이 계획 안에 있다라가 아닌 거죠. 이건 이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책임을 이제 전가시키는 그런 태도로 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문제가 없는 땅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중요하게 이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 중에 하나를 저는 이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이 교훈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다윗이 이제 법궤를 찾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도 찾지 않았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다,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다윗은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법궤를 찾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법궤를 이제 모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이 여러분 고스란히 어디서 등장하냐면 사무엘기하 6장과 역대지상 13장 16절에 이렇게 16장이 이렇게 걸쳐져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장면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그는 처음 법궤를 옮길 때는 정병, 이스라엘에서 뽑은 정병, 이제 정예군을 말하죠. 3만 명을 이끌고 모든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기냐면 수레에다가 옮깁니다. 수레에다가. 이것은 뭐냐면 행진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 그 왕이 성전의 행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법궤를 그런 성전의 행진처럼 이렇게 하는 듯이 보여요. 그리고 그 뒤를 누가 따르는 겁니까? 정예 군대 3만 명이 따르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얼마나 어리어리하고 막 다윗 왕조의 그런 위엄이 막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그런데 가다가 우사가 죽어요. 이렇게 막 이스라엘 사람들 딱 보고 막 환호하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진실히 막 예배드리면서 기뻐하면서 갔는데 수레가 이렇게 약간 덜크덩했는데 우사가 그를 잡다가 즉사한 거죠. 사람이 즉사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법궤를 거기서 수습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오벳 에돔 집으로 이제 보내게 된 거죠. 나는 지금까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게 됐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요. 다윗의 왕조,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조의 출발을 다윗의 왕조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다윗 왕조여야 된다는 거죠. 이 법궤의 사건이 뭘 지금 교훈하냐면 다윗에게 너의 왕조를 위하여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왕조가 나의 일하심에 들어와야 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들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대로 다윗이 법궤를 이제 모셔서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다윗과 그의 나라죠. 그런데 다시 오벳 에돔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듣고 다윗이 다시 와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정병이 나오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나와서 오롯하게 하나님을 중앙에 두는 사건으로서 법궤를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이후에 우리는 무슨 일을 계속 목독하게 되어지냐면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편입되어야 되는 왕조,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일을 성취하고 실현하는 인물로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자기 왕조를 제국으로 만들지 않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르심을 입은 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어떻게 매일매일의 인생에서의 문제들을 이제 바라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스러울 때 우리가 다시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은, 나에게 다시 질문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 아래에 내 인생이 펼쳐지고 있음을 믿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내가 믿는가? 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여기저기 반복되는 삶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많은 사건들을 해결할 수도 감당하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불평과 불만이죠. 그 다음에 이 불평과 불만을 쏟을 대상을 계속 찾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삶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한 권능의 역사를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나를 예배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하며 지키며 그렇게 살 때 가나안에서 역시 만나게 될 많은 사건들, 이것들이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불신앙의 실수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아래 너희들을 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이란 문제를 사라지게 하거나 늘 기적과도 같은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리고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아래 자기 인생을 둠으로써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출발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 아래 놓인 내 인생임을 인정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주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자, 설교의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생은 한 번이 아니라 죽는 순간이 한 번이지 인생은 매일매일이야 라는 것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적용점이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매일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항상 쌍방향적인 겁니다. 쌍방향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쌍방향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신이신데 신과 피조물의 관계는 쌍방향일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쌍방향을 허용하고 계시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일어났다는 거고, 그 교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쌍방향이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태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쌍방향의 은혜의 그런 교통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고 확인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며 관계를 맺을 때 은혜는 지속적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또 다른 과정으로 여기게 되는 삶의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문제조차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성취되는 또 다른 과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로 정한 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정말 귀한 시간으로 구별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거룩한 마음과 태도로 이 시간을 온전하게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에 대한 적용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배움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등장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그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태도를 배우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증거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지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각자의 개인에게 부어주시지만 결코 개인으로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은혜, 나만 만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고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흐르게 되어 열매를 맺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주변으로 흘러감으로써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배워 나가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배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한 배움, 이 배움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단지 뭔가를 안다라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의 배움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서로 받은 은혜를 귀히 여기며 그 은혜를 주변으로 흘러보내므로 가르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 계속 배우고 그런 배우고 가르치는 귀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조차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과 그 은혜의 경험을 서로가 나누고 배움으로 기억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존재하거나 기억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문제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기억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의 회심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친구가 읽을 유일한 성경책일지 모른다. 비단 안 믿는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가 읽는 성경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읽혀지고 묻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과 기대로 한 주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